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 삼일교회를 처음 와보고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했는데 딱 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개척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도 생각이 났고 또 개척해서 저하고 저희 아이들하고만 예배하던 그런 곳에 하나둘씩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예배가 무척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하신 것처럼 이거 뒤에 없어지는 것 같은데. 네. 부산에 있는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박용관 목사님하고는 제가 딱 2번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1번 만나고 그리고 독일에서 만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기도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제가 들었고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면 좋겠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저희 교회 예배당의 모습인데 부산에 오시면 꼭 저희 교회 한번 들려주시면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교회 안에 세워진 임원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오늘 임원 헌신 예배니까 혹시 집사님 계세요? 집사님? 나는 집사다. 네. 그리고 많으시네요. 권사님. 나는 권사다. 아까 기도해 주신 분도 권사님이시고 또 안수 집사님. 네. 교회의 리더를 뽑는데 그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까? 세상이 리더를 뽑는 것과 교회가 리더를 뽑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리더를 뽑을 때 어떤 기준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둘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데는 외모도 보는 그런 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여기 삼일교회는 리더 안수 집사님이 되는 자격 조건이 뭔가요? 노래를 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안수 집사님 되는 조건이 뭡니까? 뭘 해야 되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나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프랑스에 온 시간의 연한에 따라 되나? 어떤 게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인가? 저도 고민을 해보고 저희 교회에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냥 아무나 시키지 않고 저희들에게도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조건이 보일 텐데 일단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와 교제와 헌금과 제자훈련과 봉사와 전도 그래서 집사님이 되려면 7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저 중에 권사님이 되려면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되려면 90점 이상이 돼야 되고 목사님이 되려면 100점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저 점수를 채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해놓기도 했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할 때 주일 성수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세분화시켜 놓고 했는데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보면 생각보다 저 점수에 도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90점이 돼야 장로님이 되는데 90점이 되는 장로님이 계실까? 장로님을 천거하면서도 본인들도 장로님들도 아이고 우리가 이게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기준과 자격 요건을 계속 요구하는 건 좋은 리더를 뽑기 위해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조건을 여러 개 정하곤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큰 교회들이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담임 목사를 새롭게 청빙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큰 교회를 이루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연한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할 때도 보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면서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양한 청빙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이 좋은 목사님일까? 좋은 목사님을 선정하는 기준을 각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그러면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가 봤거든요. 어떤 서류를 요청했냐면 이런 서류를 요청을 했어요. 우선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정회원 목사여야 하고, 나이는 만 43세에서 53세여야 하고, 목회 경력이 7년이어야 되고,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안 되고, 현 담임 목사 또는 은퇴 후 10년 이내인 담임 목사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도 안 되고, 현 시무장로 또는 은퇴 후 10년 이내의 시무장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거 자격의 문제고요.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뭐냐면 엄청 많습니다.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게 어디냐면 여기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소명 자료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자기점검 리스트가 있고 필요하면 소명 자료도 내야 되는가? 잘 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우선 첫 번째, 현재 치료 중이거나 목회 사역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는 순간 일단은 탈락인 겁니다. 그죠? 두 번째, 5년 이내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 이것도 탈락이고, 범죄 경력 또는 민형사상 피소 경력이 있다. 이것도 안 되고, 성범죄,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이력이 있다. 이것도 안 되고, 세금,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채무, 개인회생, 파산, 신용불량 등의 재정적 문제가 있다. 뭐 다 안 되는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담임 목회자 청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데 과연 예수님은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일들, 물론 좋은 목사님, 리더를 모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2020년도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됐는데, 저도 청빙할 때 서류를 제법 냈습니다. 제가 낸 서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12개를 냈어요. 뭐 거기엔 중요한 자료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11번에 있는 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에 뭐라고 써있지 이렇게 바로가 쳐져 있었냐면 고등학교 성적표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성적표를 받아서 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생활이 어땠는지를 좀 잘 알고 싶어하는 그 과거의 이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리더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인터뷰를 봤는데요, 인터뷰의 주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4개 분야가 있어요. 목회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들, 질문도 되게 상세하게. 담임 목사 되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도 이런 자격 요건을 요구하시면서 교회 리더, 담임 목사를 세우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기준과 자격 요건을 더 많이 요구하실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3명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런 자격 요건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결격 사유가 있어요. 뭐가 나오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범죄 경력 있는 사람이면 교회 리더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인한 모세를 들어다가 출애굽의 리더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또 하나의 리더로서의 결격 사유가 뭐냐면 나는 혀가 굳고 뻣뻣한 사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언변력이 없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그가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 바울은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에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주께 3번 이 질병이 떠나기를 간구하였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기록상 문제가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면 그렇게 썩 괜찮은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이라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로 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과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교회가 교회 리더를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세운 기준들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뻐하실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리더의 모습 몇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선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과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가? 분명히 어떤 대표하는 리더를 세우고 민족을 세운다고 한다면 힘있고 능력있고 나를 대신할 만한 존재를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할 존재를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단히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말과 생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정말 과연 작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공동체를 하나로 이끄는 힘이 있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더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향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적지 않게 모였어요. 32,000명. 그런데 상대가 훨씬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대는 무려 135,000명.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2,000명, 135,000명 대 32,000명이면 거의 한 4대1 수준이니까 사실은 사람이 더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서 22,000명을 돌려보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안 많아요. 보면 상대는 135,000명이고 우리는 지금 기껏 모아서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면서 많대요.
이 정도 인원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 능력과 실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안 된다. 32,000명 안 되고 더 줄이고 더 줄여서 결국 나중엔 몇 명을 가지고 싸우죠? 300명 갖고 싸우잖아요.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확증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소위 뭔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힘 없게 만들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군가? 자랑하면 안 되는 자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이민을 오셨잖아요.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쓰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코스트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제비뽑기로 됐어요. 왜 제비뽑기로 만드셨을까?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해내신 것 같아요. 종종 어느 집회를 가게 되면 이력을 달라 그래요. 뭘 했는지. 근데 항상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건 충분한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떠한 타이틀, 다른 가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지금 뭘 하고 있으며 뭘 자랑해야만 누군가 나를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자기는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도 옆에 있는 사람, 당신 덕분에 뭔가를 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교회 리더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실컷 해놓고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 내가 열심히 해놓고 아내 덕분에 다 잘 된 겁니다. 남편 덕분에 더 잘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 덕분이라고요? 당신 덕분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어떠세요? 훨씬 분위기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나는 죽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나는 죽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쓸모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더라.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고백은 이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불러다가 새로운 장소에서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새롭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애를 썼나,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한 자리에 올려놓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무슨 고백인지 알아요? 야곱의 고백인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나이 얼마요? 라고 물었을 때,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하셨죠.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물어봐도 되나요? 쉬운 둘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산 사람들의 특징,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물어봐요. 당신 나이 얼마요? 물어볼 때 내 나이 100살하고도 30살을 살았는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나 너무 힘들게 살았다. 후회만 남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쩌면 요셉이 야곱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앞에 있는데 형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 염려하지 마, 다 하나님이 하셨어. 고생은 훨씬 많이 했는데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과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잘해요. 참 놀라운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고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하는 부부들과 종종 만나서 주례하기 전에 2시간씩 2번의 시간을 꼭 갖게 되는데, 결혼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냐?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할까 봐.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신의 행복의 수단인데 괜찮냐? 기분 나쁜 거죠. 결혼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한테 좀 부족해도 내가 이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것,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에이, 속았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없으면 얘는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믿어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유심히 보고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은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가, 도움 될 것 같으면 취하고, 도움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시냐면, 이 친구가 어떠하든지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의 좋고 유무를 떠나서 이 사람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든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고 뭘 잘해서 성가대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하세요.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건 누군가를 책임져 주고 싶어 해야 됩니다. 저건 내가 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감당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교회 리더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붙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그 일을 감당 못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교대 위임 명령을 하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우리가 책임져주고 싶어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누군가를 책임져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따라 움직여가려고 하는 사람들 호칭부터 다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내 자녀는 사랑하는 자요. 너희들이 잘됨같이 또 잘되기를 바란다. 이 표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요한 3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한 사람이 나오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9절과 12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환영을 받아요. 교회 공동체에게.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로부터 환영받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 오니까 너무 좋다. 또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고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최소한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웰컴, 환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목사님이면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고 안수 집사님이면 그 다음 가야 될 것이고 직분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가 아니겠는가? 우선 환영받지 못했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왜 그가 환영받지 못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앞에 수식어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필로스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필로스는 사랑한다. 프로토스는 여러분 프로토스가 뭐죠? 옛날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 아시죠? 프로토스가 뭔지 거의 이 단어에서부터 온 거예요. 프로토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으뜸, 첫째 가는 것 이게 프로토스입니다. 첫째 가는 걸 사랑하는 사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뭔가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뭘 하면 으뜸 가고 싶어 합니다. 으뜸 가고 싶어 할 때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가는 사람은 그래도 낫지만 디오드레베는 그것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 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냐고요. 근데 세상은 늘 결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됐지 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1등의 자리에 간다고 해서 괜찮은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에서는 웃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가 꼭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무엇을 행했냐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악한 말로 누군가를 비방하더라.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고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떤 온도의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카롭고 차갑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지칩니다, 지쳐.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자체만으로도 따뜻한 사람인데 언어의 온도가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의 언어와 배려의 언어와 품 안으려고 하는 그 언어. 디오드레베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으뜸가야 되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내가 올라가는 시스템 안에 이미 적응되어 살다 보니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내쫓는도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품어 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웰컴하고, 사람이 변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들어와도 될 사람, 안 될 사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가까워도 될 사람, 안 될 사람. 유럽에서 사역자를 모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한국에서도 사역자를 모시는 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부산에 사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다 있기를 원하니까 부산까지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부담,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한결같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좋은 사역자 보내주옵소서, 그죠? 이것도 잘하면 좋겠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고 다 잘하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디 교회에 그런 사람을 보내줘야 맞는 걸까요? 하나님도 고민이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좀 바꾸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에게 맞는 사람,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일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괜찮고 들어왔다 나가는 순간 좋은 사람이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품어 안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자꾸 배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나는 괜찮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쫓는 사람, 철저하게 배타적인 인간. 또 하나, 그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만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죄는 사단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단과 굉장히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악, 죄, 이 모든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중간에 죄는 사망을 야기시키는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한 것을 본받는 사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 안에 가득 차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 자체가 악한 삶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걸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을 때 음뜸가기를 원하는 사람, 비복음적인 언어, 결코 따뜻한 언어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롭고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품어 안기보다는 배타성, 자꾸 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악한 것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오늘 직분을 가지신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혹여나 이런 모습이 지금 내 안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 모습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 이제 사랑받던, 환영받던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선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여러분, 여기 이 6절에서 키워드가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핵심 단어 한 가지를 찾으라면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점수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국어 시험 봐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오답을 말하는 사람. 저는 6절에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를 사랑이라고 정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사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성서의 율법을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직분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사랑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이 되어야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이 되어야 되고 목사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집에 안수 집사님하고 집사님이 부부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아까 안수 집사님도 계셨는데 그죠? 저기 형제님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옆에 계신 분이 아내분이시고 만약에 둘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 부부의 문제를 떠나서 안수 집사님과 아내 평신도라고 하면 누가 이겨야 되죠? 어려운 숙제예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과 목사님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목사님이 이겨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저주더라고요. 사랑은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게 승리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못된 놈들을 다 처단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옳았지만 졌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사랑은 져주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거, 부부가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옳음과 옳음이 부딪혀서 공동체가 깨지고 부부가 깨지더라고요. 사랑은 져주는 겁니다. 기독교 사랑은 최소한 그래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인 부활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면 속상하고 억울한 것 같잖아요. 제가 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해보면서 교인들이 많아요. 어느 때는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그러니까 사실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면서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한 번은 안식월로 저희가 튀르키예 왔는데 너무 편한 복장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 설마 뭐 여기 있겠나 그랬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몰라요. 더 큰 문제는 그거예요. 늘 염려와 걱정, 두려움도 있는데 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 이제 24년째거든요. 24년 살면서도 생각해보면 지는 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더라고요. 서로가 그래요. 누가 져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땐 남편이 져야 되고 어느 땐 아내가 져야 되지 무조건 남편이 지는 게 행복한 거냐? 그러면 아내만 행복하고 남편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져야 돼. 이게 어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져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랑이구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를 행한다. 저는 진리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식을 만들어 보면 진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증언하고 사랑을 행해야 한다. 사랑을 증언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무언가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야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투수하고 포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구를 이제 던져야 되는데
감독이 사인을 했습니다. 포수한테. 포수가 그래서 투수에게 사인을 했어요.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감독이 얘기한 공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나와서 포수를 혼냈어요. 사실 그러면 그때 포수는 해야 할 일이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팀워크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사인 미스했어요. 투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포수는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느 땐 내가 억울해도 품어 안고 가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옳은 것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결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라. 데메드리오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뭘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한 겁니다.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구원받은 즐거움, 내가 이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즐거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뭔가의 보수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악한지라 내가 일을 해놓고도 10을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내가 명명해줬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니?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삼을 심었는데도 5도 주시고 100도 주시고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순간 내 안에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분자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 데메드리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보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을 주는 거예요. 일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주지?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감탄사가 많아집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탄사가 많아요. 밥을 차려줍니다. 우와,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설교를 듣고 우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고, 환영받는 인생이었던 데메드리오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는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어도 놀라보세요. 또 해주죠. 우리의 지혜 부족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준다는 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인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그리고 우리의 증언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스스로 날 환영해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는 환영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 뭇 사람, 이름, 교회 공동체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은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리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청구했을 때 그 사람은 나 무조건 찬성한다.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받는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응원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그런가 하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사람을 응원하고 칭찬해서 교회 리더가 되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응원받는 그 사람들은 환영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데메드리오였고, 그 사람들이 누구여야만 하냐면 직분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확신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교회 다녔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또 세례도 받았으니까 천국을 간다. 그건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웃도 인정하더라고요. 네 믿음은 진짜인 것 같다. 직분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의 문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타인이 당신은 권사님 같으시네요. 진짜 권사님 되셨어야만 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리더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당신을 우리의 교회 리더로 영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배타적이고 근시안적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저는 이것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no payback 페이백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페이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타인이 인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양쪽 다 사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이 다르냐면 왼쪽에 있는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원하고 배타적이고 하나님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맨 끝에 두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과연 나는 교회 리더로서 이런 사람인가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냐? 8.2.3.1교회에 뭐가 있냐? 저는 8.2.3.1교회에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응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많냐? 너무 사랑이 진짜 너무 행복하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그 공동체. 그게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 내가 그죠. 제일 정답은 안수 집사님 이름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목사의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님 역할이 있고 그냥 권사님 역할이 있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그냥 이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냥 사랑하는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 행정력을 잘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세상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사랑하냐.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면 사랑의 방향을 바꾸라.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가 1등인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랑이 밖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움켜쥐는 사람인가 아니면 펼쳐내는 사람인가? 직분자는 펼쳐내는 사람이고 끌어안을 줄 알고 어느 때는 가시가 내게 들어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과연 끌어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가? 제가 박용원 목사님 딱 2번 만났다니까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자의 이야기를 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6년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부터 제발 사랑하세요. 집에서 실컷 싸우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근엄하게 앉아 이런 짓 제발 안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회로 연결되고 그렇게 한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전도가 되거든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사랑하면 되는데 그 시작은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오지 말래도 와요. 그만 오란 말이야. 그래도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끄집어 들이면서 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누가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고 타인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면 삼일교회 안에 2026년 또 다른 은혜와 부흥이 차고 넘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